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무한정 멀어지게 합니다. 완벽한 단절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다 할지라도 부르심 없이는, 인도함 없이는 올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그 초대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빌립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쫓아오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콜링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를 쫓으라 말할 때에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마데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마데테스라는 그 단어는요, 단순히 선생과 제자의 의미를 뛰어넘은 개인적인 그 관계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만한 것을 너희는 배워야 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어서 나를 보고 듣고 배우라. 모든 상황 속에서의 나를 배우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특별히 그 예수와 관계 있는 자들을 성경은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서요, 물론 책을 많이 보지 않았으니까 그 읽었던 책들이 인상 깊겠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제 마음 가운데 오랜 동안 기억에 남은 책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내용은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은 지금도 제 뇌리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걸요. 이 찰스 그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들어보셨죠? 어쩌면 다들 그 책의 내용 잘 모르실걸요. 그런데 그 제목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제목이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한 것 같아요. 또 그 시대에 비슷하게 미국에서 유행한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요, WWJD라고 새겨진 그 문구가 있는 팔찌를 차고 다녔어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도 넘어왔을 때 그때 당시 저를 가르치셨던 교회 전도사님이 이 WWJD가 박힌 팔찌를 사서 그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셨고요. 그거를 한동안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맥락이죠. 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듣는다, 따른다, 이것의 의미 이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정보를요, 언어의 소통으로 얻습니다. 언어적 소통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 더 큰 정보를 전달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요. 어떤 말을 하는 데에 그 눈빛을 더해서요.
그리고 단순히 글자가 전달되는 언어가 아닌 그 언어에 실린 비언어적인 감정을 통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는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을 보라는 것이에요. 비언어적인 그 모든 측면을 통해서 자신에게 배우라라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바라보셨는지,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지, 길을 걸을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의 그 간절함은 어떠셨는지,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하시는 것이겠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이 시간 빌립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그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본받기를 소원하여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르라고 했다고 이들이 앞뒤 안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재밌어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를 만났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예수께서 이리 오라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세요. 참된 그 영생의 진리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왔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나를 좇으라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생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그물까지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한 가지 유익 있게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예수의 제자들 중에 유독 어부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 그리고 나다니엘뿐만 아니라요, 그 앞서서 먼저 등장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형제 안드레, 이들이 예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들의 직업도 동일하게 어부입니다. 이것은요, 예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역을 중점으로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한 동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을 보면은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벳세다라는 그 동네는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어부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고기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벳세다예요. 그러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고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동네 하나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네,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그럴 때에요, 이런 동네의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의 상태를, 특별히 그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때 유대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사시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 시대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룻기가 시작될 때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자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네, 빵집이에요. 빵집에 빵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룻기가 펼쳐집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벳세다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어부들의 집이에요. 물고기 집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들에게 물고기가 없습니다. 정작 이들의 삶이요 녹록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이 벳세다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한 이를 붙들려고, 그를 왕 삼으려고 했다 이것이지요. 어부들의 집이며 물고기의 집인 이곳에서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분할해서 그 분할된 지역을 다스리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이 꿈이었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임명권자인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그가 다스렸던 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요, 이 티베리우스 그 왕의 이름을 딴 티베르라는 그 마을을 짓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땅에 그 황제의 이름을 딴 지역, 그 마을을 조성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다 할당량을 정해 주었겠지요. 그러니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그때의 위정자들을 향한 이 불만과 분노가 극에 치달을 때에 누군가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니 이내 따른 것이겠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이 본문 앞장서 있는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이 구원자이냐? 당신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힘든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떠한 자를 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다른 누군가와 다른 특별한 그 능력이 있는 자이면 그가 메시아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연약한 이들을, 곤고한 이들을, 그 삶의 평안함이 없는 이들에게 찾아오사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는 모습이랑 너무 흡사해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뜨는 사업 아이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도 그 사업 아이템에 몰려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기가 조금 많으면, 요즘 표현대로 인플루언서가 등장을 하면 그 사람 곁에서 후광 효과를 누리려 많은 노력들을 해요. 이러한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결핍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나의 삶에 이런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참된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결핍이 생명을 위한 길을 찾으려는 노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어쩌면 이것이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아픔들은요
나를 겸손하게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치스럽겠고 비참하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아픔들을 통하여 나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는 교만함 때문이겠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그 삶을 개척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들이 나약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 부모를 향하여 두 손을 내미는 것이겠죠. 부모를 향하여 그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겠지요. 부모가 필요한 존재이니까요. 그럴 때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는 나의 이러한 아픔을, 연약함을, 굶주림을 그대로 저주스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을 저주의 상황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아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고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곤고함 되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그 생명의 길을 찾으려 발버둥 칠 때 바로 그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야, 길과 진리고 생명이며 참 포도나무야. 그러니 나를 따르라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의 연약함을요, 나의 아픔을요,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을 저주하는 순간으로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네,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확신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빌립의 감정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감정이 어떠한지가 드러나요. 빌립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바로 누군가를 찾아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또 다른 제자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요, 당연히 그럴 때이니까요, 연애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를 만나야 한다, 믿음 안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연애하는 모습을 다르게 보시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연애할 때 축하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음지로 나가지 않고 밝은 곳으로 나와 연애할 수 있도록. 연애가 시작되면요, 대부분 그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연애 소식을 알립니다. 목사님,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허락을 받으러 오는 건 아니에요. 다 결정을 하고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을 앉혀놓고 이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가이드를 해준 다음에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헤어지겠지만 헤어질지라도 그 연애 사이에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대부분 잘 연애를 지속해 나아가요. 결혼 성공 확률이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꽤 괜찮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청년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간혹 아직 썸을 타고 있는 가운데 있거나 서로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비밀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그 비밀 연애를요, 자신들의 그 감정을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사자들만 몰라요. 그죠? 대부분 다 알아요.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 없으니 모른 척하는 것뿐이지 대부분 다 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요, 나를 이전과 다른 사람 되게 하거든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표정을, 내 말투를, 행동을, 습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버려요. 무엇보다도요, 나의 모든 생각이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작은 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사랑하는 이가 생각이 나요. 온 우주가 그 사람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 어떻게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세요. 특히 이 손주를 얻은 장로님 권사님들 보세요. 어르신들 보시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언제나 핸드폰을 꺼내고 그 사진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얼른 달려와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아빠라고 했다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손주 자랑을 하세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요. 저희 지난 장로 권사 장립 은퇴식 때요, 은퇴하신 한 권사님께 나오셔서 소감을 발표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권사님께서 퇴임 소감을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워하시는지 마이크를 대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우아하시고 또 수줍어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 이제 그것을 또 축하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꽃을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선물을 할 때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손주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그렇게 조용하게 쑥스러워하시며 소감을 발표하시다가요, 그 손주를 딱 붙들더니 얘가 내 손주입니다.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걸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그 아이를 자랑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가 내 손주예요.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변화됩니다.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때문에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른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누군가들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어서면 우리의 자리를 치울 때 그 직원분들이, 그 식당의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세상이 이 비상한 능력과 사랑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역에 교회가 있음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십자가를 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십자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교회임을 사람들이 알 때 진정한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운전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저가 그리스도인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이요,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나다니엘을 찾아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모세율법에 기록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충만한 그 은혜의 기쁨이 빌립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빌립은 신이 나서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들은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전하는 자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드디어 이끌어 나아갈 왕을, 모세율법에서 기록한 그 왕을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나사렛은 이 베세다보다 더 낙후된 곳이거든요. 더 조그만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왕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나다니엘의 그 마음 가운데에 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은 큰 것, 많은 것을 통하여 능력을 얻잖아요. 크고 많은 것이 능력이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그 조그만 곳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겠느냐. 대부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이 본문을 스킵해 놓고요. 내용을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요. 네 눈으로 분명히 보라고요. Come and see.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나다니엘이 예수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면서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자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나다니엘이 참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네, 실제로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오히려 그 백성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였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다니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 가운데에 두 주인이 없다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로 구성된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가운데 참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진짜 성도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의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과 그 가인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참된 성도들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나는 참된 성도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기에 이가 참 성도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다른 속셈이 있는 간사한 마음이 가득한 자일까요? 예수를 믿는 그 모습으로, 그 직분된 그 마음으로 우리 의를 나타내려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도대체 나다니엘은 어떤 존재였길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요, 48절 보시면은요, 나다니엘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궁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어. 오늘 제목과 같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 언제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대부분 그 유대의 전통적인 해석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유대의 그 전통대로, 그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의 전통대로 기도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질문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어라는 것은 그 뜻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대부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실 때가 많아요. 네, 저도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속된 의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나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반응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다니엘이 언제 보셨는데요? 물을 수 있잖아요. 혹은 그게 뭐 어땠는데요? 그걸 예수만 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 있었겠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뭐가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기에 오히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나다니엘이 그 예수 앞에 엎드려져서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기에 나다니엘이 예수를 주로 또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다니엘은 제가 생각하기로 소망을 잃은 자였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을 바라봄에 희망을 잃어버린 자가 나다나엘이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그들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다니엘은 한탄하였을 것이에요. 눈물 흘렸을 것이에요. 그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의로운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실상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독립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컷뿐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출애굽하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지만 광야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 그들이 소망하였던 것은 애굽과 같은 강대한 나라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로마와 같은 강대국 되는 것이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이런 메시아 같은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에요. 하스몬 왕조를 시작으로 일어난 그 독립운동이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그 짧고 짧은 그 자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이처럼 속국에서부터 독립시켜 참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함으로 인하여 주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침략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까? 그들이 소망한 메시아는 이런 업적을 달성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결국 힘의 대결을 통하여서 더 큰 힘을 소유하여 로마의 속국이 아닌 이스라엘 그 자체의 나라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다니엘은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위정자들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다니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강대한 이스라엘이 아닌 거룩한 이스라엘, 이것이 나다니엘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대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더 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더 영향력 있는 교회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더 강력한, 더 영향력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요,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언제요? 솔로몬에 사는 동안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솔로몬의 때 많은 악행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신 복을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그의 죽음까지 유예하십니다. 왜요? 다윗 때문에요.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사람들이 세운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에요. 누가 너희를 다스릴 때 너희가 평안하느냐? 내가 세운 그 왕을 통하여 너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쉬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가 누렸던 평안이란 뜻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내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다른 제국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이래요. 미가 4장 4절을 보시면은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할 것인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니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더 나아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참된 소망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야지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나다니엘의 소망이 무엇이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다니엘 그 속 안에 있는 것을 예수께서 바라보신 것이에요.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삶을 원할 때,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통한 독립을 원하고 구원을 소망할 때, 그래서 강한 이스라엘을 꿈꿀 때 오히려 나다니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친구 빌립이 다가와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라고 이야기할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강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소망하는 너의 마음을 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 나라를 바라며 이 땅 가운데 그 아픈 그 모습에 눈물 짓는 너의 그 심령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나다니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의 그 한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나라를 소망할 때 그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의 고백 앞에 나다니엘이 엎드려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다니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의 소망을 안 것만으로도 엎드려지느냐?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시련을 보이시겠다.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이루겠다. 또 이루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말한 진실로 진실로는요,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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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어로 아멘이요,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떠한 상황입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지고 자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형되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금 소통됨을 야곱의 환상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인자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너희 그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아픔, 그 백성 간의 아픔, 죽어감, 그 슬픔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다시금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과 뜻과 연결됨으로 소통됨으로 너희가 진정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참된 쉼을 누리게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요, 이러한 소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까? 큰 민족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강력한 나라, 큰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제국의 반역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행복한 소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복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저에게 기쁜 소식이요, 누군가에겐 불편한 소식이 됩니다. 제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 저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들에게는 질투에 기분 나쁜 불쾌한 소식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왜요?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들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두고 나아가지만 누군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영생을 얻으려 예수께 나아온 것 같지만 그 부자 청년처럼 쫓으라 말씀하실 때 쫓지 않는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 아픔을 회복이 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아까 지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아픔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나는 아니죠. 우린 아니죠. 우린 괜찮죠.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러 우리 이웃을 바라보시라고요. 얼마 전에 일어난 그 한국의 물난리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냈는지 몰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강남, 한국의 최대 부자 도시라고 하는 그 강남 한복판에서 반지하에 그 일가족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 맞습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는 그 전쟁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요. 청년들의 삶을 좀 보십시오.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 한인들의 삶을 좀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사는데 큰 지장 없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부패한 그 정치를 보면서 그 정치로 인하여 몰락해 나아가는 국가를 보면서 그 국가의 몰락 가운데 상처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분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주인이 있는 것 같고 많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참된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나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 당신뿐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아들레이드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계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을 통하여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각기 다른 자들을 초대하여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나다니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고 우리의 임금이 누구십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이 땅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참된 주가 누구인지를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큼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간 나를 찾아오사 연약한 그 심령을 불러일으키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왕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요, 불쌍히 여기신 우리 심령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